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보아도 해결책을 또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우리의 마음은 캄캄한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 만큼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가족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병상에 누운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서 기도하지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정말 끝인 것 같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요,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지나면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이 시를 쓸 때에는 그의 상황이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시기였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문제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끝만 바라보면 낙심이 밀려고 현실을 바라보면 눈물이 앞을 가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 우리 인생의 골짜기 같은 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춰주게 되고 그 어두움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한 절은 짧지만 바로 놀라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풍요롭고 평안한 시절에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고 원수에게 쫓기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 고백을 했던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 사울이 정말로 따라오지 않고 날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다윗은 목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자. 목자는요, 양을 먹이고 지키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자라고 하면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양은요, 혼자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맹수에게는 아주 쉽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동물이죠. 물을 찾는 것도 혼자서는 안 되고 길을 찾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쉴 곳을 아는 것도 혼자 할 수 없고 전부 목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쉬러 가면 쉬고 일로 가라고 하면 가고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거죠.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길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그런 양이 바로 자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좋은 길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는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지금 완벽한 상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은요, 여전히 불안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필요를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선포,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지금 단순하게 내 안에 부족함이 사라졌다, 무엇인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지금 부족하고 채워진 게 없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담겨진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부족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 않을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는 확신을 담고 있는 거죠. 결국엔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 결코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고백을 또한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셉은요,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멀게만 느껴졌죠.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무엇인가? 바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형통이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심을 알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애굽의 총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요, 쉽게 낙심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실지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책임지시는 분,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굳건히 믿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늦은 것 같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자는요,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채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또한 이 세상도 정말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롭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는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인생의 절망, 질병, 관계의 파탄, 실패, 마음의 답답함과 공허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이끕니다. 마음이 사망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길을 다닐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문제는요,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여전히 함께 있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에서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인물들이죠. 그들은요, 바벨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끝입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끝인 것 같죠.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풀물불에 들어가는데 3명이었지만 그 불 속에는 4명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불 속에 들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풀물불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풀물불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풀물불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침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 예수님은요, 바로 고난당하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 곁에 계셨습니다. 병든 자를 안아주셨고 죄인과 함께 식탁의 자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사막의 골짜기인 십자가에서도 죄 대신 우리 대신 죄인인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아무리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 옆에는, 우리 옆에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인도할 때 쓰는 거죠. 막대기는요, 이 양을 보호할 때 쓰는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지팡이로 우리의 삶에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붙잡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우리 옆에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고난이 끝난 후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선하심이 자신의 삶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리니, 내 평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뒤에서 따른다, 뒤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쫓아온다, 추격한다 라고 하는 말이 뜻이 있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목표를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끈질기게 쉬지 않고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쫓아오고 쫓아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을 실제로 붙들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죠. 제가 예로 많이 들었던 엘리야인데, 그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이세벨의 유업에 마음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속에 빠진 엘리야는 이 광야길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방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세벨 유왕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는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오늘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던 거죠. 그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명을 다했고 더는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지쳐있고 잠든 엘리야를 또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 가운데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엘리야를 끝까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인생이 버겁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삼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적으로 뒤쫓아 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또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결코 모든 것을 선하시게 우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인생의 끝이 또한 보이고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닿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또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